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국이 늘 지소서
박근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때에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갈급한 심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사모하며 위로와 치유받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는 이웃으로 하여금 주님을 멀리하게 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들이 겉모양만 깨끗한 척 행동하며 속사람은 위선된 거짓된 삶을 살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보며 이 시간도 회개하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님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주님께 교제하게 하옵소서. 세상 어둠의 건설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주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시고 풀리지 않는 갖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뜻입혀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배하는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야 저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119개 나라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비공개된 사망자를 포함시킨다면 아마도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대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전염병 재앙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흑사병일 겁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것은 신의 저주다,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아킬로가 합쳐져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동북풍의 태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향하던 배가 태풍을 만나서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보름 동안이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태풍을 만났을까요? 첫째는 그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체포돼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이송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은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니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지금 가다가는 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가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선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배에는 선장이 있고 선주도 있고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율리오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갑시다.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갑시다 하고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을 내린 거지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판단과 기술을 믿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가 뭘 하느냐,
목사가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예? 물론 그렇죠. 세상 일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한다 뭐 그렇지만은 목사는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지 몰라도 분별하는 영감은 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던 배가 광풍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태풍을 만난 것은 편의주의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하는 자가 많으니, 지금 정박하고 있는 항구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인데,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거기는 유흥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는 유곽도 있고 술집도 많아서 한겨울 동안 흥청거리면서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미항은 겨울 나기가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가자고 한 겁니다. 그들은 편한 것을 찾다가 결국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태풍을 만난 것은 다수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미항에 머물자는 사람들보다는 베닉스 항구에 가자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베닉스로 향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두가 다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옳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것을 바라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 협조를 한다느니 또 만에 하나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 생긴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것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신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한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교회가 세상 여론에 굴복한 겁니다.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바알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합 정권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에 이끌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배가 출항을 하자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순풍이 부니까 봐라, 이거 얼마나 우리가 결정을 잘한 거냐. 신나게 며칠 동안 항해를 하다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브람과 롯은 숙질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가축을 갖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더 좋은 목초지, 더 많은 물,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툰 겁니다. 아브라함은 목자들끼리 서로 다툰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숙질간에 서로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서로 갈라져야 되겠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내가 선택을 하라고 조카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요단들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고 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지만 그 땅은 죄악의 땅이었고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롯은 육신의 탐심의 눈으로 요단들을 선택하였습니다마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그 풍요로운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잃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베닉스로 향하던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재앙 앞에 인간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배에 가득 실은 모든 곡물도 항해 기구도 먹을 양식까지 다 버립니다. 이제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런 상황.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22절에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23절 말씀처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풍랑 중에 있습니다. 풍랑이 멈춘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어떤 풍랑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증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인간들이 교만한데 만약 인간들에게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사람이요 편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또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느 장로님이 크게 사업에 성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들도 많고 부르는 곳이 많아요. 여기 저기서 동창회 회장을 해라, 아니면은 단체장을 해라, 맡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일은 더 바쁘지요. 그래서 주일날은 잠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또 인터뷰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되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부도가 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게 되지요. 자기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있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는 척하고 잘한다고 하고 했는데, 망하고 나니까는 어느 누구도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밤에 혼자 앉아 기도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멀리 계시던 하나님, 그동안 말로만 듣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장로님이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잃고 나니까 나를 만나주시더라. 나를 만나주시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뭐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말대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던 겁니다. 고난 중에, 풍랑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가 항해하는 목적은 곡식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적을 위해서 이 배는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 탐험가지요. 그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광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풍랑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이 광풍은 작은 배를 뒤흔들어 놓았고 바닷물은 배 안에 들어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저 고물에 누워서 그 배 뒤편에 누워서 주무신 거죠.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태연히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거친 풍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요, 사명이 있을 때 안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